mercy.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 have mercy on me.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불공평성을 자꾸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긍휼을 이렇게 일단 정의하겠습니다. 긍휼이란 전혀 그럴 어떤 이유가 없는 분이 전혀 받아 누릴 어떤 조건도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다시요, 어쩌면 이게 은혜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전혀 베풀 의무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분이 그것을 받아 누릴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없는 자에게 freely 그냥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요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절대로 강압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국민이 국가에 내는 세금은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의무면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느냐를 따질 수 있어요. 근데 긍휼은 의무나 강압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긍휼을 베품이 불공평합니다, 더 나아가서 불의합니다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실은 던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자격을 따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긍휼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은 절에서 받았고 저 사람은 절에서 못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긍휼을 베푼다 그러면 이것을 논리의 자가당착이라고 합니다. 긍휼은 조격 사격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주는 거예요. 프리리, 아무 조건 없이. 그게 긍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자격 조건을 따져요. 왜 받았을까? 저 사람에겐 주고 왜 이 사람에겐 안 줬을까? 따지면서 불공평합니다, unfair합니다, this is not fair 라고 따지는데 긍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고 싶으시다고요? 따지세요. 하나님, you are so unfair. 나는 택하시고 저 친구는 아직도 택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you're so unfair.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를 심판해요? It's so unfair. 불공평하시네요. 따지고 싶으세요? 따지세요. 근데 이거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는 기억하세요. 멤피스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에피소드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 스토리,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멤피스에는 이 드로브리지가 있습니다. 큰 배가 지나갈 때 이 다리가 들려요. 그리고 배가 지나간 후에 닫히고 멤피스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열차가 지나가게 됩니다. 이 다리를 열고 닫는 이걸 책임지고 있는 기관사가 큰 배가 지나간 후에 들려져 있는 다리를 이제 닫으려고 해요. 저쪽에서는 벌써 칙칙폭폭 하고 멤피스 익스프레스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를 닫으려고 버튼을 누르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아빠 점심 도시락을 브라운백에 싸가지고 온 그 5, 6살 날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얘가 어디 갔지? 이게 찾는 거예요. 어디 갔나 하고 이제 버튼을 누르려고 딱 보니까 저 밑에 그 아이가 떨어져 있는데 그가 다리를 닫기 위해서 이 거대한 집채만한 톱니바퀴 2개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 사이에 아들이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너무 놀라가지고 뛰어내려가서 아이를 살려서 오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자니 시간상 수백 명이 타고 있는 멤피스 익스프레스 저 열차가 그냥 강에 빠지게 생겼어요. 그렇다고 저들을 살려고 누르자니 이 집채만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 아들을 죽일 게 너무 뻔해. 빨리 판단하는 이 순간에 이 아버지가 결국은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고함을 지르면서 버튼을 누르고 뛰어내려갑니다. 그러나 맞물리는 톱니바퀴에 아들은 죽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겨우 끄집어 올려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들고 있는데 때마침 내려온 다리 위를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달리는 그 멤피스 익스프레스 열차 안에 사람들은 아무 일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멤피스 익스프레스 열차 속에 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 주는 음식이 저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이게 왜 좋지가 않아? 왜 내가 앉는 이 의자는 저 사람 의자보다 이렇게 형편이 없어? It's so unfair. 왜 내가 쓰는 화장실은 저 사람들 쓰는 화장실보다 왜 이렇게 더 후진 거야? 누구는 산삼 먹고 누구는 도라지 먹냐? 컴플레이닝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컴플레이닝 하는 그 사람들 앞에 피눈물 흘리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들을 품에 안고 울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하나님에게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불의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울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거예요. 천국 가서라도 따져보시겠다고요? 따지세요. 따지세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나만 살려주셨습니까? 따지세요. 그때 예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우통을 벗으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맞은 채찍의 등짝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못 받으신 손과 발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분 앞에서 따지세요. 여러분 진짜 뭐가 불공평하신지 아십니까? 정말 뭐가 unfair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택하신 게 정말로 불공평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공평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모순된 선택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불공평하고 가장 모순된 선택이에요. 따지시겠다고요? 따지세요.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이 사랑을 베푸지 않은 거에 놀라지 마시고 나 같은 자에게 사랑 베푸신 거에 놀라라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릴 수 있어요. 불공평한 거는 저 사람을 택하지 않은 게 불공평한 게 아니라 나를 택한 게 불공평한 거예요. 이것만 정말로 고백하고 마음 진정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디서 교만의 고개를 듭니까? 어디서 남과 비교하면서 불공평하다고 따집니까? 평생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 같은 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찬양하며 겸손히 기쁘게 감격하며 우리의 남은 삶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